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3페이지에 있는 아가 3장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96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랑외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만나길 원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 만나지 못하고 그랬을 때 보통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을 꿈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너무너무 바라고 혹은 또 어떤 일을 너무너무 준비하면서 초조해 하다 보면은 사람이 꿈에서라도 그 모든 일에 관련된 일들을 꾸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재밌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재밌는 구절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남자의 청혼을 받은 여인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두 사랑하는 남녀의 이야기가 아가서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남성이 와서 산 넘고 들 건너 와서 여성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청혼을 했더니 여인이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문화에 의하면은 결혼식 날만 받아놓고 그 혼인날 신랑이 밤에 그 여인을 찾아오는 것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신부는 그 청혼을 받고 나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신랑이 오려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는 신랑을 너무너무 바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신랑이 계속해서 오지 않고 그 혼인날이 언제 될지 몰라 그것만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잠도 설치고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주 재밌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로 누군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랑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혼인날 언제 자신을 찾아올지 모르는 그 혼인식을 준비하던 그 여인은 잠을 자지만 제대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기대 반 염려 반. 그러니 결혼식을 앞두고 이 잠을 설친 신부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랑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주변에 분명히 있어야 될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신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을 찾아 나서는데 자기 이제 살고 있는 성읍과 광장으로 막 두루두루 찾으면서 신랑이 어디 있는지 막 찾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밤중에 그곳을 이제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소위 그 시대에도 방범대원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혹시 저희 신랑 못 보셨나요? 저와 결혼해야 될 그 결혼 상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갔는지 못 보셨나요? 하면서 막 그 방범 대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이 이 여인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정말 그 신랑을 너무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이 신랑이 하루라도 안 보이면 너무도 보고 싶고, 그 소식이 궁금하고 그 신랑이 어디 있는지 찾고 찾으려는 그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 여인의 모습 안에서 바로 우리 나중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올라가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서 배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린 너무 천하태평으로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올면 오든지 말면 말든지 지가 답답하면 오겠지, 마치 그런 배짱 튕기는 신부 모습처럼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부는 정말 신랑이 아직 오지 않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상상 속에서라도 당연히 와야 될 신랑이 왜 안 왔을까 하고 꿈에서 그 신랑을 찾으러 나설 정도로 그 신랑을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갈급한 신랑을 향한 마음이 어느새 식어버렸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 우스울 수도 있고, 실제 내용도 아니고 꿈을 꿨을 뿐인데 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싶지만,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하실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꿈에서라도 만나길 원하는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신랑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속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막 성안을 순찰하던 그 야경꾼들, 그 방범대원들한테 신랑의 행방을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난 그 사람 못 본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신랑을 찾아가는 신부가 아주 갈급하고 정말 간절함이 아주 턱끝까지 차올라고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이제 어디 갔나고 두루 찾다가 꿈속에서 드디어 그 신랑을 만나버렸습니다. 참 재밌죠? 근데 그 신랑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해서 그 신랑을 확 얼싸안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 신랑을 만났으니 이제 이 신랑을 제일 좋은 대접을 해주고 싶어갖고 자기 어머니, 친정 어머니 계신 집으로 그 신랑을 데리고 가는 신부의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부가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거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신랑을 정말 그렇게 어디 갔나 찾던 신랑을, 물론 꿈에서지만은 그 신랑을 만나고 그 신랑을 찾았는데 우리 어머니 집으로 가요라고 데리고 가면서 절대 그 손을 안 놨다는 것이죠. 절대 그 팔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도 사라져버린 신랑이기 때문에 이 손 놓았다가는 또 놓치고 이 신랑 다시는 못 만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든 다시는 안 놓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그 팔을 꽉 붙잡고 자기 원하는 그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 여인의 마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손을 몇 번 놓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는데, 나는 바쁘다고 혹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겨가지고 잠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세상의 재미 보고 세상의 즐거운 것 찾다가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분 곁을 내 마음대로 휙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시점, 그러나 오랜만에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간 내가 떠나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은혜의 감격의 순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게 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말아야지. 내가 뭐가 좋다고,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뭐가 그렇게 훌륭해 보인다고, 우리 신랑보다, 내 사랑하는 그 나의 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 손을 뿌리치고
그 세상의 헛된 것을 잡으러 돌아다녔을까? 이 모든 것이 후회되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온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간절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될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손 놓고 내 좋은 것, 내 즐거움, 이생의 자랑 그거 찾겠다고 돌아갔던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이제 다시 돌아왔다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지만 나는 그분의 손 몇 번 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을 자꾸 놓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만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 이미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사오니 이제는 정말 주님의 그 손을 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이 세상 마지막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의 그 붙잡은 손만큼은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드디어 결혼식 날 서로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꿈이고 어떻게 보면 실제가 아니었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그날만 기다렸던 그 혼인날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걸 우리 예수님 비유에서도 알죠. 신랑이 오는 날을 그 시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도적같이 신랑이 오는 것처럼 이 신랑이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 여인의 사랑이 된 이미 청혼을 하고 돌아갔던 그 남성이 드디어 신랑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차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오는 그 실제 이제 솔로몬 왕으로 상징되는 신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휘황찬란한 그리고 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가마를 타고 수많은 호위 무사들을 데리고 신부에게로 오고 있는 그 신랑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 중에서 생각해야 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순간에는 그저 평범한 아주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번에는 왕처럼 재판관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할 위대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멋진 모습, 그 멋진 위용과 행렬, 그 수많은 영혼들을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 마지막 때 그 멋진 신랑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격하며 그분을 맞이하려면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잘 기다리며 신부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될 그 결혼식 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 비록 힘들고 이제나 어제나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도 못하겠고 기다리는 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그 순간순간이 너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잘 이겨낸 자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때 영광이 주어질 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신랑이 우리를 반겨 맞으러 오시는 그 아름다운 신부의 순결한 모습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영적인 순백의 신부들로 우리가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때로는 사랑한다는 게 뭘까? 사랑이 뭔가라고 말하면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동떨어진 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사랑이 정말 피부에 와닿고 우리 사랑이란 게 언제 나에게 있어서 진짜 실제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되냐면은 그 사랑이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가끔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 뭔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뺏길 것 같은 위기를 한번 찾아오고 나면 사람은 이게 진짜 사랑이 중요한 거구나. 이 사랑 너무 소중한 거구나. 이것 뺏기면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한번 위기 속에서 사랑의 진가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여성이 신랑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신랑을 한번 빼앗겨보고 신랑이 없어져서 그 신랑을 찾으러 나가는 그 아주 간절한 그 절박한 심정을 한번 경험하고 났을 때 신랑에 대한 그 사랑이 훨씬 더 아주 마음속에 끓어오르듯이 그 여인을 가득가득 채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우리나 그런 사랑을, 정말 그 사랑의 소중함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소중한 분이 되실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내 삶에서 하루도 추상적이지 않고 매일 나의 심령을 온전히 촉촉히 적셔주시는 진정한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렇게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매일매일 주님과 긴밀하게 그분의 사랑을 아주 내밀하게 느끼고 살아가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결혼식 날에 반드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신 그 주님,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믿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기다림은 단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내 삶을 충실히 행함을 통하여서 이 인생 가운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인 것을 믿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적극적인 기다림, 사명자로서의 기다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의 그 면류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머리에 씌워지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